제가 2019년도 7월 달에 부항의 시골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너무 경치도 좋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밖에 나오면 구름이 산 중턱에 쫙 있습니다. 그 마을에 비가 오든지 또 안개가 끼면 산 중턱에 구름이 딱 끼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딱 정문에 나오면 앞에 탁 튀면서 산 중턱에 구름이 있으면서 무릉도원, 정말 그것이 부럽지 않는 그와 같던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과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것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100%, 99% 교회차가 가서 또 성령차가 가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오시는 분들은 한두 명이시고 동네 그 젊은 분들이고 모든 분들이 사실은 99%, 95%가 교회차를 타든지 성령차를 모시고 가야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들이 주중에 교회를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정말 흔히 말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움직일 만큼 교회는 조용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는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 정도의 잔잔한 조용한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한 달 동안 너무나 감사했으면 하나님, 이런 경치 좋고 풍경 좋고 정말 새벽에 일어나면 안개가 쫙 끼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림과 같은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할렐루야가 나오며 찬양이 나오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려고 해도 신방을 가는데 사실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분들에게 신방이 사실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해서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한 사람도 얼굴을 보지 않는, 일주일 내내 얼굴을 보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사택에서 교회에서 있고, 또 운동을 나가려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는데 목사가 운동한다고 그것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사택에서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수요일 빼고는 사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동네에 나가서도 그냥 다 밭에 나가고 하니까 그런 생활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서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노인들만 있으니까 찾아가야 되는데, 물론 찾아가지만은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혼자 있으면서 사람이 그리워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사모한테 우울증 걸릴 것 같다 했더니 목사가 우울증 걸리면 되냐고 그런 말 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말을 잊어버릴 만큼,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말을 잊어버릴 만큼 그런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 막 TV를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리라도 들어야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그래도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때로는 한 세 달이 지나고 100일이 되면서 정말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지역에 5개면 전체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했더니 자기들도 처음에 와서 그런 생활을 했다. 사람이 그립고 시내에 있다가 시골에 와서 정말 얼굴 보지 못하는, 일주일 내내 얼굴 보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자기들도 그랬다. 그러면서 그것이 저는 이제 6개월, 3개월 되어지고 100일 됐는데 2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는 것도 혼자 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혼자 하고 모든 것이 혼자 하는 그 생활이 반복됐다. 그리고 그렇다고 목회자가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혼자 놀고 사모와 놀고, 저는 또 사모가 직장생활 하니까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생활이 계속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되니까 이제 성탄절 되어지니까 다큐멘터리 특집을 하게 되어지는데
상주에 있는 카르투시오 수도원을 다큐멘터리 3부작을 해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거기에는 종신형 수도원이었습니다. 종신형으로 자기가 서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서 나오는 그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은 한번 작정하고 서원하에 들어가면은 내가 손님이 와도 가족이 와도 그리고 부고가 와도 부모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가지 못하는,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장사할 때만 죽어야지만이 장례를 치러야지만 그곳을 나올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리고 잠시 식사할 때도 혼자 밥을 먹고 그리고 30분인가 대화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은 은혜를 나누고 있을 때에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외에는 침묵하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그 평생 동안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런 생활도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부항에 와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왔는데 한 3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평생 동안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봉쇄되어져서 죽는 날까지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수도원에서 평생을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몸 바치면서 세상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수도사로서 생활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이 무엇일까? 그리고 수도원이 무엇일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그 생활의 반경에 제약을 받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감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이 무엇일까? 봉쇄 수도원이 무엇일까?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감옥과 같은 곳이구나. 내가 3개월을 지나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감옥이 다를 게 아니네요. 정말 내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없고 혼자 있고 정말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이곳이 감옥인가 수도원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큐멘터리 그것을 보면서 저곳이 감옥일까 수도원일까. 그런데 그분들은 기뻐하고 그분들은 감사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자기가 서원하여서 들어왔던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이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똑같이 자유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생활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이 있고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감옥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감옥이 될 수 있고 사택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감옥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감옥이 될 수 있고 내 직장과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옥과 오늘과 같이 수도원의 차이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감옥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것이 이렇게 수도원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어머니가 이제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내려왔던 딸이 있습니다. 그것도 58년생 이번에 이제 권사 임직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도 1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왜요? 치매 초기에 있는 할머니를 이제 어머니를 보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시내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서 어머니를 보려고 오셨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정말 익지 않은 과일들을 따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도 없고 만나고 그래서 좀 외톨이 있는 정말 외딴 집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동감이 가며 저도 지옥과 같고 정말 감옥과 같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내가 감옥이 아니라 천국과 같이 내가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과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힘듭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오늘 수도원이 되어지고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나 근대사에서 보면은 죄인들을 다스리는 형틀에 5가지 형이 있다고 합니다. 태형이 있고 장이 있고 도가 있고 유가 있고 사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형장인데 10대, 20대, 50대까지를 태형이라고 그러고 장형은 60부터 100대를 맞는 그것을 장형이라고 그러고 도형은 징역형과 같은 것인데 그리고 유형이 있습니다. 유배형이 있습니다. 유배형은 제2의 과부에 따라 크고 작음에 따라서 2,000리, 2,500리, 3,000리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 유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유배를 보낼 때에 반드시 100대의 곤장을 치고 그리고 그 제의에 따라서 2,000리, 2,500리, 3,000리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멀리 자기의 거주지에서 멀리 보내는 이것을 유배형이다라고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강진이나 강원도 영월에 가면 유배당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생활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강진에 가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가 있는데 지금은 휴양지로 바뀌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곳에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그분이 유배지로 왔지만은 18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많은 500권의 책을 쓰게 되어지고 많은 구왔던 책을 쓰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그곳이 유배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휴양지와 같은 모습으로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쓰면서 여유당 전서라든지 목민심서라든지 정말 정말 유배지를 가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정말 그와 같은 책들을 많은 책을 쓰면서 실학자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수를 모으고 많은 전집을 지었던 그곳이 바로 전라도 강진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유배지였지만은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그곳의 생활함을 통해서 휴양지로 바뀌어지는 그 같은 장소가 바로 전라도 강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배지와 휴양지는 정해진 곳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선택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유배지와 휴양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와 같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보내주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기는 가는데 오늘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가기는 가는데 이제는 죄수의 모습으로 이제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276명이 죽게 되어지는데 이제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온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정말 유배지와 같이 감옥과 같이 정말 죄수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오늘 28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배지와 같이
감옥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지만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보볼리아로 가는 사람의 부친의 열병을 고쳐줌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전가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이 유배지가 아니라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내가 가는 것이 감옥이 아니라 유배지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복음 말씀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이 감옥이랄지라도 유배지랄지라도 죄인의 모습이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유배지가 변하여서 휴양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유배지와에서 휴양지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저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땅으로 휴양지로 갔습니까? 아니면 유배지처럼 떠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배지로 떠났구나.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지만은 반드시 너는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라 가시는데 가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감옥과 같이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입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이 유배지입니까? 아니면 휴양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갔지만은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오늘 그것이 바로 유배지와 같이 하나님 이곳이 바로 유배지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버릴 것을 버리고 이와 같이 유배 가는 사람은 내가 짐을 다 싸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임금이 시나이에게 유배를 보낼 때에 네가 가고 싶은 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가에 따라서 보내는 곳에 가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유배지가 되어지고 모든 자기의 필요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배지였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배지요 감옥인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든 생활이 연속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도 이것이 바로 유배지의 모습처럼 감옥의 모습처럼 그와 같은 삶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배지와 약속의 땅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그냥 떠나라고 해서 떠났다면은 그리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생활이 유배지와 같이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바로 유배지가 아니라 휴양지가 되어지고 감옥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감옥과 같은 가정이랄지라도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이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와 같은 감옥과 같은 곳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감옥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가정 그와 같은 휴양지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가만히 생각했더니 부항에서 그 시골에서 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25년 동안 안 주십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시는데 나에게 같이 약속의 땅도 없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헷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정말 유배지와 같이 떠났던 그 생활을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말씀을 따라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떠났을 때에 감옥이 변하여서 유배지가 변하여서 휴양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들마다 직장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도 함께 하실 때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같이 믿는 믿음이 생겨져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리네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 나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나와서 손을 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풍랑 속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이 저 짐승에게 물려서 죽는 것을 보니 정말 살인자라고 오늘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지만은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제가 살인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모습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주위의 환경이 있지만은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유배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배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주위의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같이 자꾸 넘어지게 하고 세상의 유혹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오늘 이 속에서 주민들이 제가 바로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저는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전도지가 되어지고 내가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마을이 그 밀리네 섬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놀라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것이 바로 유배지랄지라도 감옥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배지에서 휴양지로 가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바로 하나님 요셉도 유배지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이 유배지 되는 애굽 땅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까? 라고 우리가 때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감옥과 같이 유배지와 같은 곳이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실 때에 감옥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이 감옥이랄지라도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유배지가 변하여서 휴양지가 되어지고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감옥과 같고 유배지와 같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감옥 속에 있게 만드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때가 되어지면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오늘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감옥이 변하여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유배지로 내려갔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도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23절 말씀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도 요셉을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요셉의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는 유배지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감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혼자 있는 그 삶이 유배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는 성경을 그전에 보니까 이 성경이 계속 떨어지고 해가지고 또 열린 노트 성경 해가지고 전에 있던 성경책을 다시 다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적고 점심 잠깐 먹고 5시까지 이것을 적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그동안 신대원 준비하면서 저기 들었던 모든 것들이 20년 목회했던 것이 다 여기 요약되어 있는데 혹시 또 이거 누가 가져가시면 저 목회 못합니다. 20년 동안 했던 목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시 옮겨 적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옮겨 적었는데 세 번째인데 적으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찬송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적는데 새벽에 맞추고 다 7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 적는데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개월 동안 쭉 적으면서 독학하는 물론 다 읽는 게 아니라 적하는데 정말 은혜스럽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지면서 창세기 말씀이 계시록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6개월 만에 전체를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말씀이 통달은 아니지만은 통달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는 곳마다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에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된 것처럼 찬양을 털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함을 통해서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유배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목회지가 되어져. 그때부터 힘을 얻고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시골이지만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유배지가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고 보내셨으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이 유배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보낸 것이니 저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내 하나님 보내신 이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세상 보지 않고 주위의 환경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비록 시골이지만은 그곳의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저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유배지가 감옥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휴양지가 되어지고 감사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어느 부흥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치를 감옥에서 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그 친위대장 감옥은 정치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보낸 이유가 정치를 배우고 나중에 총리가 될 때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정치의 기본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배지로 보내고 감옥에 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로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네요. 그것을 알았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요셉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 총리로 세울 때에 그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정치의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이 변하여서 오늘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땅에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이 터널이 언제까지 끝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터널의 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배지처럼 감옥처럼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보낸 것이 유배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셔 갔지만은 그것이 유배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요셉을 크게 쓰임받는 그 같은 땅이 되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유배지가 감옥이 변하여서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휴양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생활과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감옥과 같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같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변하여서 총리가 되어진 축복과 약속의 땅을 이루시는 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과 또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유배지에서 휴양지로 바꿉시다. 우리 가정이 유배지가 휴양지로 되게 하시고 감옥이 약속의 땅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치 말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세상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약속의 땅,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